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를 진행하시되 그는 구원 베푸실 전능자로서 이 일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구원 베푸실 전능자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구원 베푸실 전능자로서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는 그의 구원을 믿는 자, 나아가서는 그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결국은 영혼의 구원으로 갚으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가장 중대한 일, 가장 큰 일, 바로 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생활, 기필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1년 내내 구원에 대해서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 주신다니까 해필이면 또 하나님이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주시나,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 구원이야말로 어디로부터 건져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이에요. 절체절명. 이건 죽기 살기로 중요한 것이고 죽기 살기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구원에 하나님을 믿고 작정했다면 도중하차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빠서 못 가요. 성질이 안 맞아요. 기호에 안 맞아요. 나가서도 너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하면 save from이라는 반드시 전치사가 붙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냐. 자, 우리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반수 이상 넘는 데가 신신학이요, 해방신학, 대중신학 이렇던 데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하면 가난해서 구원이고, 무지에서 구원이고, 또 폭정에서 구원이고, 억압에서 구원이고, 다 현실 구원이에요. 현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좋지. 그래서 동의하고, 쉽게 동의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반감이 없습니다. 실제 육체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현실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나 영혼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뺨떡을 때려줘야 돼. 주먹다구란 말이지 왜? 때려줘야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현실 구원이 아니라 어서부터 구원? 어서부터 구원? 지옥에서부터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게 기초가 되어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 구원을 만약에 원한다면 그냥 대도 좋고 안도 좋은 거 일단 이렇게 살아왔는데 좀 더 나은가, 그런 걸 바랐다면 내가 마음에, 아니면 내 감정이, 아니면 내 사정이 허락하면 가고 안 하면 가는 거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붙잡은 구원의 밧줄을 놔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 영혼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 영혼은 언젠가 육체를 떠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언젠가 나 영혼은 내 육체를 떠날 것이다. 다 믿으세요? 네.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다 믿어. 예, 물론 젊은 분들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실감도 안 나겠지만은 실감 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 죽어서 육체 떠나면은 어디 가나 나 영혼? 어디가 영원하십니까?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고, 가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영생하기 원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딜 간다? 지옥을 가는 것이고, 가서 뭘 받느냐? 영벌, 영원한 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반드시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 그럼 지옥은 어디 떼는 거야? 꼭 그냥 뭐 지옥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도 지옥 같아, 아이고 사는 게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이 장소적으로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로고스 했고 또 다 거의 다 이미 들었고 알지만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우리가 꼭 절체절명적으로 받아야 될 이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수년을 됐든지 10년을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마치 그 무슨 돌이지? 그 징검다리, 그걸 마치 돌을 밟고 건너가듯이 하나하나 밟고 짚어가면서 확인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옥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려면은 우리가 하늘이 새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새 하늘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지 왜 셋이야? 영원히 가면 가도 끝이 없는 하늘 하나인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우주 하늘, 셋째, 영계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바울이 분명히 나는 셋째 하늘에 간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늘들이에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역대하 2장 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들, 하늘의 하늘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늘들이 있는데, 바로 이 하늘들이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간다는 것은 어디죠? 3층천, 소위 말해서 셋째 하늘을 간다는 영계 하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대기권 하늘, 그 다음 그 위에 우주 하늘, 우주라는 광활한 그 하늘,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영계 하늘, 바로 우리 영혼이 가서 살 영계 하늘이 있으니 뭐 낙원이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 집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야 어디가 지옥이 될 것이며 지옥은 어디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 자, 음부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건 성경에서만 쓰는 말이니까 우리는 생각 모르지만은 우리는 음부가 어디 압니다. 이 우주를 음부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우주 음부를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해요. 또 나아가서는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때 무엇부터 지셨냐 하면은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거기다 읽으셨죠? 그걸 물어보시면 유치하죠. 다 통과했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은 그 하늘을, 처음에 지신 하늘, 그 하늘을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걸 우주라고 말하고, 또 나아가서 음부라고 하죠. 자, 이 하늘은 왜 지셨는가? 이 하늘을 왜 지셨는가? 물론 그 안에 나중에 사람을 살고 사람이 또 영원히 아주 낙원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따라가면서 보면은 이 원래 이 음부라는 건, 이 우주는 왜 지었느냐? 이 우주는 왜 지었냐 하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돼. 하여튼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가면서 읽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누굴 만나든지 내가 어떻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서라도 내게 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마치이로다. 이건 지금 천사 어떤 계명성이라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아름답고 그가 너무 칭찬받다 보니까 스스로가 나도 내가 하나님 될까 하는 마음을 먹어. 내가 이제는 지극히 높은 자,
내가 지키는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I will be like God.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로다. 그래서 음부를 지시고 그 음부는 구덩이 맨 밑 가장 어두운 그 어두운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빠치겠다 작정하시고 음부를 지셔서 거기다가 빠뜨리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는 거대한 형무소예요. 거대한 감옥, 거대한 형무소.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 많다는 하나님 왜 사람을 지옥 보내나? 왜 지옥을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맺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요? 범죄한 천사들을 범죄를 하는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심판하고 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형무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우주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것은 언제까지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후서 3장 빨리 갑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말은 지금 하늘과 땅은 지금 언제 지은 하늘이란 말입니까? 언제 지으신 거라고요? 창세 때,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그 하늘과 땅, 음부, 나가서 우주, 이것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셨다. 자, 동일한 말씀이라면 하늘과 땅,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하늘과 땅 뭘로 지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생겨졌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다 그랬죠? 좋았더라. 야, 참 내가 지어도 너무 잘 지었어. 너무 아름다워. 이제 앞으로 이건 영원히 보존할 거야. 영원히 여기서 우리 사랑한 자들이 영원히 살게 만들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좋았더라 한 것이지, 그것이 아름다워서 영원히 보존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만 간수할 거다. 언제까지만 보존할 것이다. 언제? 이제 동일한 말씀 가지고 불사르라 할 때까지만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할 것이다. 심판과 멸망과 함께 앞으로 없어질 바로 존재가 뭐냐면 우주다 그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음부, 우주, 이건 앞으로 큰 심판이 있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날, 바로 그날과 함께 같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는데 그냥 나는 너무나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제대로 알아서 구원받게. 또 마저 읽으세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는 천여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 잃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들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기에 갑자기 새로운 말이 생겼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우주 안에 어디 무슨 북구 어디 무슨 북구 그 사람들은 북구 지상에서 그도 북구가 가장 좋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하와이 같은 좋은 나라 그거 말고 앞으로 이 우주 안에는 하나도 체질 하나도 엘레멘트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영계 하늘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우주 밖에 있는 하늘에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죽어서 영계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게 되려니까 오늘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를 불을 태웠을 때 그때로부터 그것을
지옥이다 이 말. 지옥. 예,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 마가복음 9장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도 보셔야 돼. 이거를 오늘 한 것도 순서대로 잘 적으셔서 앞으로 전도하는데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꼭 이런 순서로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3번 강조합니다. 3번 강조해.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마라. 세상에서 네 육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구더기 불을 탈 때 구더기를 던지고 불이 타는데 구더기가 타다가 칙 하다가 시커멓게 수덩이 된 거 우리 옛날에 많이 봤어요. 구덩이 아닐지라도 옛날에 이라는 거 있었어요. 한국 동란 때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이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그래서 숯불을 이렇게 화덕 숯불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세타 같은 거 올려놓으면요 샥 올라와 막 스물 그럼 거기다 털었어. 거기다 턱 털으면 거기다 탁탁 터졌다고. 이런 거 본 적 없지? 이런 걸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오징어 냄새가 나. 유황불 냄새가 나. 거기서. 이렇게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3번을 강조하시고 가지마. 니네들 지옥 어떤 것인지 알아? 지옥만큼은 가지마. 너 3번 내가 차라리 뭐 눈을 빼고라도 팔을 자르고 죽는 한이 들어 거기는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아. 앞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영혼이다. 부활합니다. 믿으세요? 뭐가 부활하죠? 영혼이 부활해요? 영이 부활해요. 알았어요? 혼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내 안에 영의 들 몸이 있다. 확신합니까? 그 영이 부활을 해서 그리고 그 유황불못 꺼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면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운데요? 그리고 나하고 둘이 죽자고 같이. 안 무서운 사람은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실감이 안 나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섭지 않다면 할 수 없어. 우선은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오늘 나 정때 만나가지고 한번 우리 집 가스불을 켜가지고 한 손 좀 대보자고 한번. 죽는다고 난리칠 거라고. 지옥? 그보다 더 뜨겁죠? 6천도 유황불 6천도 거기다가 세세 털어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여기 들어가 살 자신 있어요? 차라리 지금 죽으면 좋지. 그래 자살해도 영혼은 자살할 수 없어.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 몸은 죽여도 육체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영혼이 어차피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내가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너는 영이니까 너는 영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이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영에 적응된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꿰서 마귀가 말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꿰습니다. 여자가 꼴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 하는 것이고 그 죄는 누가 졌냐? 그가 육체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백설공주가 복숭아를 먹어서
걸려서 죽게 된 게 아니라 영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가 된 것이고, 죄가 영에 들어간 것이고, 죄값 사망에 들어가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 시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죽었다고 그랬었어요. 그 순간에 다 죽었어요.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이요, 생명을 공급하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절단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은 결코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도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바람에 하나님께서부터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해서 죽음이라는 그 죄값을 갖고 있는데, 그 죄값을 앞으로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하나님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지신 게 뭐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그걸 심으셨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의 구원자니라. 나 밖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들 백성을 거기서부터 극적으로 건져내시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신 것은 오로지 구원은 여호와에게로 말미암다는 것을 그렇게 실감나게 했어요. 또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소까지 짓게 하셔서, 성소는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데,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니라 하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성소 안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게 하신 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궤가 있는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 구원자는 오로지 여호와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구원했느냐 하면은 재난과 고통과 대적과 모든 전쟁에서부터 구원하셨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전쟁이 오게 되면, 아니면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그럴 때마다 또 구원하셨었어요 이제. 자, 이렇게까지 한 것을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그야말로 천년이 넘도록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 그 사실을 망각해서 결국은 그들이 전쟁 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지 않고 그들은 애굽의 구원군을 청하러 갔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또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너희 육체를 구원할 신 오로지 여호와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어디 가서 구원을 청하느냐 해서 그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 실망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결국 패망이 돼가지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살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까 하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살아있는 사람 돌아왔고, 또 그들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중에 그들에게 주신 예언이 뭐냐 하면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 곧 구원을 공포하는 이가 올 것이다. 구원을 공포하는 이가 올 것이다. 이제 앞으로 구원을 공포하는 이가 온다고 그렇게 예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다시 주권을 회복하겠구나. 그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라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세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자에게 이제 예언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다시 한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얘기는 이미 벌써 예언이 벌써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생산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나는 그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백성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저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구약 때는 구원자 무슨 뭐 왕래로 오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 추가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리.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때가 되어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에서 그가 온지도 모르고 세상은 그대로 살고 있었고, 또 그는 하여튼 30 정도 됐을 때까지 어느 한 가정에서 자라서 드디어 성인이 됐어요. 이제 그가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전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를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지 못할 얘기, 범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한 말도 무엄한 말, 이건 죽어마땅한 말, 말도 안 되는 죽어마땅한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는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킨다. 이것도 더욱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를 갖다가 주의해서 보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이제 율법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걸 갖다 주시해서 더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제 헐라 하셨지만은 이 성전, 이 헐날 때 어떻게 46년 동안의 진죄를 사흘 만에 헐었다가 일으키는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성전하고 비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 성전 안에 뭐가 있죠? 과거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그의 몸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 일어날 때, 그가 하실 일은 뭐냐면, 자, 여호와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어디까지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오늘날도 뭐 여호와, 지가 이스라엘이야? 지가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을 믿었었던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면 구원 못 받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대로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면은 구원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서부터 구원받으면 현실에서 육체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가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난리를 당하고 전쟁 당할 때 그때 구원받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는 누구냐면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들의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들의 하나님.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와여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날이, 그러니까 육체의 기간 동안에 그때 날마다 현실에서 구원했다. 근데 이제는 나날이가 아니라 영원히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죄와 사망, 나아가서는 죄와 죄값과 사망, 지옥에서부터 너희를 영원히 구원해내리라 그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가? 율법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 걸 알도록, 자신이 누군가를 알도록 알려준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알면은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값 사망이 날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한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현상을 알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로워지거나 율법 아무리 지켜도 지옥을 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율법을 안 범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영이고. 무슨 영? 이미 죽은 영, 원죄로 죽은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앞으로 영원히 갚는 곳이 어디다? 못 따라와 이제? 죄값을 영원히 갚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이 말이야. 그거 갈 날이 남아있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사들이든지 바리새이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아주 뭐 선하니 뭐 아니면 의로우니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갖다 신랄하게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그들 비난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사실 욕부터 그런 욕이 없는 거지 뭐. 쌍놈새 개놈새 그거보다 더 나쁜 거지 뭐 사실. 그들을 하여금 각성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누군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값을 기다리고 있는, 나는 뭔가 해결해야 돼,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자만한 그들이 앞으로 지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서 그와 같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정죄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예언대로 나타나신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부터 구원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자를 믿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병든 자가 낫게 하고 또 무슨 풍랑을 막 전복하려 할 때도 구원해 주신 거,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아니면 육체 병에서부터 그들을 갖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곤경에서 건져 주신 것은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야제다 그 말이에요. 전야제 아시죠? 예, 미리미리 보여준 프리뷰 같은 것이었던 것이다. 그걸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진짜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값, 사망, 지옥에서 구원하는 게 바로 그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 그가 첫째 자기가 왔다는 것 같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하세요. 천국이 왔다. 천국. 예,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것. 죽으면 가면 아마 좀 우리는 알고 있고 천국이라면 하늘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예수께서는 그 천국이라는 것과 구원을 동일시하려고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는 그들이 그 예수와 대화 끝에 느낀 게 뭐냐면은 천국에 가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잘 들어야 될 것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그걸 믿고 과거에 좀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뭐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첫째 부활을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렇게 못하면은 무슨 바깥 어두운 데도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러면서 골치 아파,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하여튼 구원만 받으면 돼, 난 구원만 받으면 돼.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까지만 생기면은 대단한 이미 성실한 것 같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구나, 할기도 한 취미도 없구나,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이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천국과 이 구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약배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누가 구원 얻으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구원 얻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구원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하면 난 천국 간다는 얘기고, 난 천국 간다 할 말은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중간을 만들어버린 게 캐톨릭의 연옥을 맺는 거예요. 죽어서 연옥을 가면은 일단 나중에 뭐 누가 뭐 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또 뭘 하면은 나중에 바꿔줄 수 있다. 이게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뭘 짚고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천국 행위나 구원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옥 가서 그것도 못할 일이죠. 지옥에 가서 뜨거운 지옥, 이건 다시 또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게 됐어요. 이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에 박혀서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말을 호세아 1장이나 이사야 5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칼로, 활로 아니면 전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칼이나 활이나 전쟁, 칼이나 활이나 전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팔로 구원했대요. 거룩한 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당시에 구원, 소위 말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해 주실 때는 활이나 칼이나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 거야? 따라오면서 지금 follow me? 따라온 거예요? 여호와는 뭘로 구원하셨다? 활이나 칼이나 전쟁에서 현재 고난, 현실 육체의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실 때는 그런 걸로 하지 않고, 그런 적것으로 전쟁, 그런 것을 구원하지 않고 뭐로 구원했다? 거룩한 팔로 구원했대요. 거룩한 팔에다 못을 찔러서 구멍을 내셔서 드디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나름대로 어떻게 귀신들도 잘 알고 이거를 잘 알아가지고 묘사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게. 예. 이거 그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걸 나는 한 번에도 본 사람. 이게 무슨 한 번에 한 영화가 아니라 쭉 시리즈로 되어 있었대요. 연속극 같이 1년 동안 했던 거래요. 근데 그런 것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사실은 죄가 사실은 억울한데 혐의에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데스로, 소위 말해서 사형 언도받은 사람들 그 날까지 가둬놓은 그런 감옥, 이제 갇히게 됐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억울하니까, 이건 혐의를 받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려고 동생이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동생이 어떻게 감옥을 들어가냐면, 그 동생은 뭐냐면 그가 바로 디자이너예요. 건축 설계자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형이 가져 있는 그 건물에, 그 감옥소의 디자이너인데 플러밍 디자이너인가 봐. 그래서 그가 그 플러밍, 그 무슨 그 하수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어디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는 걸 그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맵을 자기 몸에다 문신했어. 자기 몸에다가 문신해서, 그러니까 그가 디자인한 감옥에 바로 자기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맵을 문신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 문신대로 그대로 들어갔다가 찾아가지고 구원해내는 그런 영화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서적인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주간에 느닷없이 이게 떴어.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좀 영화 좀 구해와라. 영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리즈, 텔레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건 못 구해요. 그랬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 한 시리즈로 한 뚝뚝뚝뚝 끊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딱 떴어. 오마이갓. 그거 내가 오마이갓.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봤나? 그래서 보니까 오마이갓. 하나님 너무 바쁘셔. 이거까지 해주셔서. 내가 왜 너무나 충격을 받았냐면, 태초에, 그는 예수 누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죠?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온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케이, 맞아요. 그는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아니 이 천사가 범죄하기 전부터, 또 그 천사에게 속아가지고 인류가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플랜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고, 구원을 바로 하시기 위해서 플랜을 짜시고, 그럴 때 그를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이 와 좀?
그래서 그대로 수행하시려고 육체로 오셨는데 음부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음부, 거대한 형무소, 범죄한 천사들과 그에게 속아가지고 같이 그의 쫄개들이 된 이 우주 안에 바로 그분이 플랜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구원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가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그 전에 누가 그걸 갖다가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피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피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가 당하셔서 그 못에 몸을 찔려가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크스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몸을 뚫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스루란 말은 바로 담구멍을 뚫다. 그게 바로 브레이크스루예요. 이 우주라는 영들의 감옥에 담장을 뚫었다 이 말이에요. 실감나? 아멘? 그래서 그 담장을 뚫은 그 구멍으로 자기의 형을 구원하였듯이 자기를 믿는 자를,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가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프리즌 브레이크. 그가 바로 프리즌 브레이크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그 자신이 먼저 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지금 음부에 있사오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오로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 영혼을 맡겼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서 이 우주라는 감옥에서 제1호로 구원받은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 그 말은 아들을 음부 감옥에서부터 이제 구출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그의 피를 받은 자녀이오니 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이고 인류로 속죄하신 것이고 바로 그 인류가 마귀의 족쇄에 묶여서 있던 산을 끊어짐으로 인해서 인류라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체절명의 목적으로 알고 그를 받아들인 자들 마침내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그로 인해서 합법자가 됐다 이 말이야. Be justified. 나는 이미 이제는 감옥에 있을 필요 없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확실합니까? 나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 없이 나 육체 떠나는 순간에 영혼은 얼마든지 이 불사는 우주, 이 영원한 감옥에서도 벗어날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된 것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남은 일이 뭐냐면 앞으로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의 진노, 앞으로 불타는 이 우주에서 벗어나오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살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해서 아들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세요. 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 얘기하고 아멘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일단 영접함으로 합법자가 되어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격을 얻는 것이고요. 이 자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 불타는 우주에 있으면 안 되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보좌에 그때 하늘에서 어떤 거냐면은 보좌, 어린 양 해보세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있다. 흔적, 무슨 흔적?
그 팔에 구멍이 뚫려있는 흔적, 우주라는 거대한 감옥을 뚫어버린 그 흔적, 그가 길된 나는 길이요 그 통로를 만드신 그이 그가 바로 하늘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구원하심이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뜻하고 찬양을 영원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예 영원 전부터 구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로 일하시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것이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오셔가지고 그는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계획조차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걸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찬양하고 또 어떻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뭐 한다고요? 구원받음을 감격해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를 사랑해서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 말이야. 가고 싶으세요? 네. 진짜입니까? 아이 가가지고 그런 찬양만 한 건 난 싫어. 그냥 가서 낚시질하고 뭐 그런데 낚시질 그래. 자,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 오셨어요. 성령 오셨을 때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이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오로지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거기다가 성령이 어떤 누구시냐면 구령의 심령이에요. 구령의 심령.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심령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삼위가 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플랜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시고 오늘까지도 그걸 사람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니까 구원과 관계되지 않은 하나님 격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면 구원, 영원 구원 그 이상 없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절실한 철체절명의 사명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꼭 그래야 되냐면 자, 죽으면은 사후에 우리 세 군데 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어디 가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우리가 바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 기뻐 즐겁게 영원히 살 곳 바로 어디죠?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에 써 있어요. 거기에는 해도 없고 밤도 없고 오로지 빛만 있는 곳. 그것에 누가 가냐면 첫째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왕들이 들어간다.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들어간다. 곧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자, 두 번째는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성박 어두운 곳이야. 성박 어두운 곳. 누가 가냐니까 무익한 종. 그러니까 불신자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는 아예 어디 간다고?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새. 죽으니까 그냥 지옥이야. 그런데 믿는 사람 쳐놓고 믿는다 하면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하나님 말씀 들여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 그가 가는 곳은 성밖 어두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룩한 성, 영계 하늘. 그 다음에 아니면 어두운 성밖 어두운 곳. 거기까지만 해도 지옥은 아니야. 지옥은 처음 하는가 처음 땅 그것이 불바다가 될 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에 가야죠. 그죠? 만약에 거룩한 성에 안 가면 아유 내가 뭐 거기까지 첫째 부활 가겠어요? 나는 그저 구원만 받기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성밖 어두운 곳에 갔다. 깜깜절벽.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예외 있다. 예외 상일까?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깜깜절벽 어두운 곳에서 저를 수적으로 결박하라.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수적으로 결박해서 거기다 던지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여기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지옥뿐이 아니라 성막 어두운 곳에 가는 데서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지옥도 못 가겠고 나는 성막 어두운 곳도 못 간다. 실감 안 나면 오늘 저녁에 밤에 불 끄세요. 집 다 불 꺼. 깜깜한 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내가 뭘 씻어야 되는데 이야 그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깜깜절벽 아무도 안 보여.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다가 영원히 생각해 보세요. 겁을 먹어라 이거야. 예수께서 겁을 먹으랬는데 안 먹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겁 없으면 가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겁 안 먹어? 지옥 가게 합당한 거야. 나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안 하기라고 내뱉잖아. 근데 왜 교회 다녀? 에이 나 취미 없어. 나가 안 맞아. 에이 난 거짓말이야. 안 믿겠으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올 필요가 없어. 뭐라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냐 이거야. 왜 시간 낭비하냐 이거야.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고 또 나 영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걸 믿고 나 영혼을 알기 때문에 난 믿고 순종하고 죽을 힘을 다 해서라도 나는 지옥도 못 가고 어두운 것도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영혼이 일단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육체를 빠져나가는데 물론 죽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성막 어두운 곳에 갈지언정 또 거룩한 곳에 가는 성이라도 죽으면 낙원으로 옮깁니다. 낙원에 옮겨서 일단 그 영혼들은 이 우주 안에 이 지상 안에 없어요. 그런데 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낙원에도 못 가고 낙원에 못 가고 아직 지옥은 없으니까 지옥 가는 사람 없고 그냥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걸 바로 귀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 영어로 귀신을 unclean spirit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clean spirit이다. I am a clean spirit. 그렇습니까? 아멘. 그게 다른 거죠 이제. 그러면 귀신은 unclean이기 때문에 죽어서 받들어져서 낙원에 못 가는 것이고 그냥 땅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귀신이라는 게 육체에 빠져나간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의 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자기 하늘을 보니까 무슨 아브라함 우리 집 앞에 거지했던 사람은 나사로는 뭐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음부에 있어. 그걸 알았다 이거야. 그러나니까 저 나사로에게 내 혀에다가 물을 찍어서 좀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귀신은 죽어도 아직 자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자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나오면 어딜 가냐면 육체는 없으니까 어딜 들어가냐면 자기 친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 가족이 네 원수니라. 내 말이요? 누구 말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가족이 네 원수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 죽어서 낙원에 가지 못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고 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자기도 이렇게 죽는다 했지만 죽을지 몰랐고 놀랬고 오마이갓 내가 죽네 놀랬고 또 놀란 게 뭐냐고 죽으라니까 내가 귀신이네.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나는 귀신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시기를 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기를 구해서 육체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한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영혼이 육체 아니면 이 세상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이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연하는 120년. 그러니까 육체 이 안에 있든 육체 바깥에 있든 이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태어난 영혼들은 이 지상에서 120년 동안 육체 안에 있거나 아니면 떠난 나머지 기간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 지낼 때 3, 4대 지나잖아요. 3, 4대 지나면 안 지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앞으로 이제 그가 또 무정행이라는 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귀신이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하다못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아유 없는 집에 제사 들어 밤낮 조상 제사 쳐다로 자주 와. 그래가지고 옛날엔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몇 명씩 제사 지내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물 가지고 지내자. 그래서 물이라도 넣고 제사 지내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서적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난 다음에 귀신이 자 다시 정리. 귀신 해서 귀신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 귀신이에요. 생기라고 그래. 생기, 살아있는 귀신. 나는 뭐죠? clean spirit. 나는 clean. 뭘로 clean 됐어요?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한 영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은 죽자마자 영혼 어디 가요? 하늘에 가서 꿈에도 안 나타나요. 거의 꿈에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은 조상이 나타나고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고 그게 다 뭐냐면 그게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서 결국은 뭘 원하는 건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물 없는 곳에 다니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물 있는 곳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다시 말해서 물 떠놓고라도 제사 지내주는 그걸 들어가기 원하니까 그런 데는 직격탄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귀신이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어요. 부자는 죽어 음부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낙원되는 거죠. 자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음부에 남아있더라. 바로 이 지구 세상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자는 죽어 음부에 있더라.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더라. 낙원에 갔더라. 그러면 이 부자는 뭐가 됐단 얘기야? 귀신 됐단 얘기지. 근데 그가 얼마나 괴롭던 걸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나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으니 내 혀에다가 물을 좀 치게달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놀래고 그 다음부터 고통 지옥은 아직 아니지만 그때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불러내면 잖아. 다 두려워서 떨어 무섭다는 거야. 오늘 지가 사생결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나와 내게 주신 다 구원해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다 지옥 가면 어떡해? 특별히 예수 본 게 이렇게 말 많고 이렇게 하라는 거 많고 이렇게 힘든데 이걸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자,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회당 안에 있던 귀신도 알아보고 또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는 누구인지를 아노니. 예수를 알아보는 게 귀신 알아본다 이 말이야. 왜요? 이미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는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 몸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또 지 소원을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를 당장 멸하러 왔으니까 나를 쫓아오시려고 왔으니까 차라리 쫓아내시려면 나를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 이렇게 알아보고 지 소원도 말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으로 하지 못한 말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구원을 받겠다고 결정하고 그래서 외칠 수도 있는 것은 다만 육체에 있는 동안뿐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떠나고 나면 그가 귀신이 되고 나면 이미 기회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날이로다.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나 영혼 구원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 영혼 구원받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살지 말고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자.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는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오신 줄 아십니까?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려고요.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오로지 우리를 구원 주신 예수와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여 구원받을 자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찬양할 때 과거에도 하다못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바깥에 모든 적병들이 서로 간에 서로 죽여가지고 그것들이 다 지리멸멸하더라. 우리가 찬양에 성공하면은,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를 싸우는 악한 영들이 지리 서로 치고받고 결국 다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무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 그러니까 예배, 내가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찬양한테 전심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악한 영들 떨쳐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러면 영혼만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냐? 아니요, 현실도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만약 육체에도 병이 들거나 아니면 또 현실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그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현실에서 내가 외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떻게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모든 신학이, 모든 목사가, 모든 교회가 한 번 내가 구원의 확신 받았다, 난 구원받아 영접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자살한 연예인까지도 교회에서 장사 지내줘요. 이런 사기꾼들을, 이 사기꾼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게 이 세상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즉 마음으로 믿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 아들로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죽었다가 부활하시냐?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Be qualified, be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해 준대. 자격을 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아마 우리 교회 전원은 그 자격은 다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이 자격은 땄지만 결국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내가 사람 앞에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 내 믿음을 공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목에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는 교회를 며칠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죽었는데 그 암이 그렇게 아픈 암이래요. 그렇게 아프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안에 살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몇 달씩 없고 했는데 그 암으로 죽는데 그렇게 누가 어떤 목사가 와서 안수도 하고 뭐 다 했는데도 안 낫고 결국 죽어가니까 마지막 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다음은 왜야? 아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까지 날 고통 주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나는 안 믿는다! 이러고 죽었다 이거야. 자, 그가 끝까지 시인하려면은 구원을 받았을 것을 결국은 그가 도중 하차하는 바람에 그는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이요? 그럼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의 진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 자가 돼서 내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진로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뭐가 누구같이? 소돔성에서 뛰어난 롯의 가족같이 전 소돔이 다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예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바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같이 소돔성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 뛰라 그랬었어요. 거기 가면 구원이 네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무 머니까 좀 가까운 데로 정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까지 조회해서 소알성까지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뜁니다. 자, 그때 소돔성, 불타는 소돔성에서부터 한 발짝 나온 거 그때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마음으로 믿어. 드디어 이제는 구원을 향해서 다른 박자를 자격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올림픽 같은데 아니 운동 경기장에 스타트 라인에서 드디어 빵 하고 쏘는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쉬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오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다른 박자 하나 있지 않았었어요? 멈추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른 박자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오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하면 앞으로 기회 있으면 하겠어요. 그럼 핑계대지 말고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거 내가 너무 한 거 아니야? 어쩌다 이런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공포 분위기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쪼그려가면서 해야 돼? 다른 교회 가면 교양스럽게 서로 그냥 사랑 하면서 인간답게 인간 대답하면서 이러고 하는데 왜 날마다 공포 정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아까 처음부터 말했어요. 절체절명. 다시 두 개 생각할 수 없이 단 하나로서 너무 중요한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 영혼 구원 받으리라. 나는 나 영혼의 구원을 살리라. 어떻게? 멈추지도 말고 지자리에 멈추지도 말고 또 뒤로 미루지도 말고 내가 달린 박질 하네. 나는 얼마큼 달렸을까요 그들이? 정말 목에 숨이 끊어질 정도로 달렸겠죠?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소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박질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가질 것은 구령의 열정이에요. 자, 날 보세요. 아직 내가 안 끝냈네. 구령의 열정. 내가 정말로 구원이 중요하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딱 떠올라야 되면 영혼, 육체가 아니라 영혼. 피부 색깔 보지 말고 그의 행색을 보지 말고 그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오로지 이는 구원받은 영혼이다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죠. 어쩌면 구원을 인도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 반드시 주께서 오실 때 반드시 그들 이 불타는 우주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성 하늘나라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제 나름대로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한 사람이도 내게 주시자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그가 그 몸을 찢어서 죽으셨거늘 우리가 그 피를 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는 이 일에 성령이 도우셔서 이와 같이 구원을 향해서 다른 박질 하라고 하니 이제는 정말로 다른 박질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구원만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로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박질하기 원합니다. 나 영혼의 구원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이셔요. 나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무엇보다 나 영혼임을 알고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주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 태어난 다음부터 가장 사랑하는 자는 뭐니 해도 가정입니다. 내 가정,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놀이들이 줄지어 그를 보기에 따르네. 평범한 미신 목숨이신 문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출수까지도 힘을고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높이 나오린다.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대하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삶의 주관 잡으신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와 이름을 손을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린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생명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높이 나오린다.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현실에서 구원받고
받고